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 세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이제 수신자입니다만 발신자로서 이 편지, 이 계시를 주시는 계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의하면 이 검, 성령의 검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날선검 할 때 이 날선, 이게 예리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리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날선이라고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할 때 좌우 예리한 검, 좌우가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주관자이시며 최종의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본문의 맨 끝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앞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로마의 그 신전을 자청해서 세운 도시이고, 그래서 로마의 모든 우상들이 들어왔는데 그 로마 우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지요. 그래서 모든 우상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 로마 황제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신전은 바로 로마 황제를 더 섬기도록 하기 위한 보조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대 근방에 있었던 미신과 이러한 모든 종교들이 이 버가모 안에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알고 있는 내용, 하나, 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던 그 안디바가 죽으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느낌이 어떠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뭐예요? 그치, 내가 또 믿음이 시원찮고 또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또 나한테 미신적인 것도 있고 또 이걸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굉장히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고 요새 개척교회들이 너무 힘들다는데 제가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어떠신지 제가 알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나라, 무슨 말이에요? 권자는 사탄의 통치를 말해요. 그런데 권자라는 것은 완전히 사탄의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너는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사탄의 궁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거기 있어?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권자에 교회를 심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임지가 지금 내가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 안다. 우리 교회 저는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교사들은 이렇게 순환보직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외진 곳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발령 나서 이제 조금 외진 곳으로 이렇게 나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순환보직 상태에서 이렇게 그쪽 좀 어려운 지역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로 가셨다면서요? 이 얘기는 놀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리 갔어요? 실력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순환보직 중에서 어려운 때시겠네요.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위로의 말씀으로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신앙을 가지기도 어려워요. 또 신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떨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과는 적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스리랑카에서 있는 그 100% 불교인 그 마을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 한푼을 애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안다.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똑바로 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것보다는 먼저 무엇이에요? 격려와 위로와 인정이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에게 100% 순결하고 온전하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죄책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자꾸 양심의 송사를 해서 주님으로부터 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못 잡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아신다는데 이거를 잡아 말어. 이거 잘못 잡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자꾸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가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렵다니까요. 정말 어려워요, 복음이. 주님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버가모 교회 사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때로는 절망과 낙담과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은 뭐라고요? 계속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영원한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듯 했다 붙잡고 그만둘 뻔 하다가 계속하고 했지만 어떻게 된가요? 끈끈히 끊어질 듯 말다 끊어질 듯 말다 이렇게 그저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할다 막 치다 보면은 늘어지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끊어질 때 아주 간당간당한데 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게요, 무슨 철근과 같이 집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콘크리트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건물을 굳건히 잡아주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끈끈히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작심삼일하고 하면서라도 계속 되어진 것,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잡았다고요? 이름을 잡았다고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런 계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한 몸에 지니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 이런 거를 다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 그 완전히 구렁텅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따라서 유유자적하며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응하지 않고 거스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거스른 것,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굳게 잡아서,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이게 좀 약화돼서 나오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의 굳게 붙잡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그 붙잡음이 바로 안디바, 내 충성이요 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이렇게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교회에는 어떻게 해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었다.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서 안디바를 수식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충성된 증인, 그래서 이게 참 우리말에는 이렇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다 중요합니다. 내라는 말도 중요하고 충성된도 중요하고 증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인 안디바를 그렇게 꾸며요. 나의 충성된 안디바, 나의 증인인 안디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때에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권세를 잡아서 사탄이 완전히 다스리던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때에 나의 충성된 안디바, 나의 증인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예요?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르면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라고 온갖 고문을 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버리라고. 그런데 그들의 광요에 의해서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 이걸 중간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버리도록 그냥 혼자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버리라고 위협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인, 이렇게 두 말이 수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우리말 우리 국어에서 국어가 어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중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언어예요. 우리말은. 여기서 나의 충성된 이란 말이 무슨 뜻이세요? 알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또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증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나를 증언해주는 이런 의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격이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럼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의미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 굉장히 중의적인 언어라서 이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원전으로 삼잖아요. 왜요? 한글 성경이 헷갈리니까. 원전은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귀에다 붙이고 코에다 붙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말 성경을 원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왜 계시를 쓰실 때 헬라하고 히브리를 쓰셔가지고 실수를 하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해석이 가능해요.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최고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둘 다 받으면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라 했어요. 그죠?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러니까 참되고 믿을 만한 이런 뜻이죠. 또 의지할 만한, 또 의탁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길 만한, 또 어떤 것을 맡을 만한 이런 의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충성됨이란 말은 내가 믿는 자라는 뜻도 되고, 또 안디바가 나를 믿는 자라는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안디바의 신앙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안디바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 어떻게? 죽으면서까지도 그 증인됨을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부러운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받고 싶지는 않아요. 네, 검증받고 싶지 않아요. 검증 안 받고 그냥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네, 너무 힘들어요. 막 그때 생각만 해도 이게 끔찍하거든요. 네, 그 이제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받을 때 버리지는 않겠죠. 근데요, 생각만 해도 눈에서 피눈물 날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믿음만 갖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검증받고 싶진 않아요. 근데요, 여기서는 안디바는 검증된 사람이라고 중간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단련하고 시험받고 검증하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근데 이때 여기서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죽는 게 뭘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인지 몰라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설교자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모르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 때 성경에서 죽음과 관계되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할 때 이 죽음으로 사용된 이 죽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는 파괴와 멸절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것, 시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그 죽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보다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또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은 또 하나 끝, 종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 이런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원래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뭉그러진 걸 말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누렸던 사랑과 이런 친밀감의 관계의 끝, 이것이 또 죽음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또 죽음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사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로 있어야 사람이 전인이거든요. 전인이라, 완전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합쳐 있는 게 전인입니다. 근데 같이 합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육체도 완전한 상태, 이걸 전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인은 아니지요. 왜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들보다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완전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의 의미를 또 이 죽음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떻게 해요? 멸절,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의 끝, 어떤 국면의 종식,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임,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죽임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사망에 근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보상, 즉 죽고 난 뒤에 있을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일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안디바에게. 내 이 죽음의 순간만 참고 지나면 돼. 딱 끝나고 나면 내 영혼이 이제 영화의 상태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겁난다. 참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거 하나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것이 성도의 불굴의 신앙을 가진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신 덕목이 무엇이에요? 바로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그 결과로 성도가 이렇게 불굴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이런 지금 분위기는 또 어때요? 아이고 주님 이 말하려고 앞에다 또 살짝 띄워줬구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에 좀 이러시더니.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요 번역,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딱 뭐예요? 오게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게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두어 가지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요? 칭찬받는 것보다 이 책망하는 게 있으면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게 책망할 것, 그러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때 책망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사실은 원전에서는 직역하면 너에 대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너에 대하여, 이거를 책망할 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왜 너에 대하여를 이렇게 번역했냐면, 너에 대하여, 이 대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 이때 사용한 전치사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적대하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를 사용을 해요. 너에 대하여 할 때. 그러니까 너와 내가 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다른 것. 그래서 이것을 책망할 것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어 가지, 그러면 여러분 두어 가지는 어떤 의미예요?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말의 뉘앙스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는 이 국어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두어 가지, 옛날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야, 다 잘 된 것 같아. 근데 한 두어 가지 이럴 때 두어 가지는 흠 잡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평균? 만점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어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말 지금 두어 가지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것.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천국에 이르는 생명의 길은 어때요? 좁은 정도가 아니라 달라붙었잖아요.
이렇게 좁고 협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때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두어 가지로 번역되어진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어떻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다 더 나은 완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어떤 것을 배우는 초신자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가대표 중에서 올림픽에 내보낼 그 대표를 향하여 코치가 야단치는 걸 말한다고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었던 내용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만으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 온갖 고문과 고통과 고난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래서 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예요?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예요? 항상 주님이 뭐 해라 하는 말은 뭐라고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과 심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다 나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것. 현재의 신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완전을 향하여 끝까지 분투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뉘앙스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책망이기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바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돼요? 싫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는데 더 하라 그래. 이렇게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반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이렇다. 또 그런 의미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책망할 것으로 번역되어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에게 나의 생각에 반하는 아주 작은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첫째 뭐예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이 지키는 자.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기? 지금 이렇게 사탄의 권좌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 분투하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기는 나쁜 데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바로 거기. 내게. 내게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너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그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위에서 이야기했던 안디바와 같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안에 뭐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고, 또 정반대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다. 어디? 내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때 발람의 교훈, 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말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자. 근데 이 사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떻게 해요?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덫이에요, 덫. 그 겨울에 올가미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 놓는 그 덫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덫을 그렇게,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건 오히려 덫이 그대로 직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다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덫을 설치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의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겠죠? 내 새끼들이 걸어가는 그 앞에다가 뭐예요? 덫을 깔아놓은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러니까 이 발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발람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 발락을 가르쳐서 발락으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덫을 설치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것. 이게 사실은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게 한 것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뭘 말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교도들은 제사를 드릴 때 꼭 성행위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무녀들이 그런 창기들이죠. 근데 신녀라고 해서 그 신녀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행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제물의 일부예요. 제물의 일부. 그리고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 먹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과 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우상의 몸입니다. 그것을 먹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신녀들과 행음을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덫을 놓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덫에 걸리게 했는데 그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교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런 이교 신들을 제사하고 섬긴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발락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와요.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그들이 해석을 해요. 바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즉 발락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즉 발람과 같은 자들은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재산,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을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책망받을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것은 또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또 다릅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15절에 나온 이 내용은,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집사가 나중에는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 할 때 이거는 니콜라스인데 니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스는 뭐냐면 나이키죠, 나이키. 나이키 스펠링이 뭐죠? Nike. 그 맨 처음에 NIC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나이스가 그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보고 이게 원래 K였는데 근데 C가 또 크 발음 나니까 야 똑같았거든요. 뒤에다가 이제 나이스라고 썼는데 근데 그 NIKE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 그 뭐예요? NIKE가 Just Do It. 이 광고를 대박 난 거죠. 광고를 기억하는 거 보면은 Just Do It. 단지 하기만 해. 왜 그렇게 광고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네가 이겨 이런 뜻이에요. NIKE가 라틴어거든요. 니케요, 니케. 승리라는 뜻입니다. Just do it. 그러면 you must get the victo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해. 이거 신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확 오죠. 그것만 신고 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신고 축구하다가 다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니케, 이 라틴어 니케가 니코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콜라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니골라라고 번역했지만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루는 니코스, 그러니까 승리. 그리고 뒤에 나는 라오스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니코스와 라오스가 합성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단지 하기만 해 이런 것처럼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꺾고 이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제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최고다. 이게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됨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자만심과 이런 교만심을 조장하는 이런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계시록 2장 6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니골라당을 미워하여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점점점 다 겸손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 바로 자기가 으뜸됨을 자랑하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요게 이제 이렇게 신학화되어져 간 게 뭐예요? 알미니우스 쪽이 이제 요 신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장로교 목사님과 정상적인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딱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정상적인 감리교 목사님, 정상적인 장로교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 차이 나는 게 딱 있어요. 정상적인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그럼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그랬다네. 대단하시지 않아? 감동 아니야? 옛날에 의사였는데 재산이 10억이었는데 다 버렸다네. 그리고 다리 밑에 들어가서 넝마애들하고 살았다네. 와, 우리도 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 이게 이 감리교 목사님, 정상적인 감리교 목사님들이 설교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의 설교 원칙이 있어요. 행한 것만 설교하라요. 행한 것만 설교하라. 행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장로교, 정상적인 장로교 목사님은 저는 찌질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딱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니골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자랑과 으뜸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과 맞죠? 우리 청년들. 자기 피할 시대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약간 잘해서 드러나도록 해야지. 그 얘기 못하면 바보예요. 대접 못 받고 제밥끝 못 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시대 정신은 바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만연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회사 면접 갔는데 뭐 공부 잘했나요? 아니 그건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럼 맨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못 쓰잖아요. 근데 신앙인이면요. 대박이다. 요거 잡으면 된다. 왜요? 하나님이 이 녀석과 함께 하시는구나. 얘 재능만 아니라 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네? 믿음 있는 사람을 그걸 잡죠. 그렇게 잡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있어요. 믿음의 땅, 여기서 지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건 그런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가르침을 따르고 이건 지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이 회개하라 할 때는 단수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요, 너, 지도자. 앞에서 칭찬할 때는 지도자 칭찬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이런 순교에 이르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생겨났다.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조금 보완할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 않냐. 근데 그거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는 목사님 탓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이 지도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걸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거나. 왜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여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되어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교회의 표준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디바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칭찬받을 거 맞다. 그런데 그거 말고 기준을 바꿀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는 불신자와 같은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들을 너희 교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니?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맨 낮은 사람의 자리로 다 같이 내려가자.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위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자. 이게 성경의 사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인 이 버가목 교회의 지도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되어진 것 말고 안 되어진 것, 약한 것, 그것을 네가 위에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과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회개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게 단순히 목회자의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왜 네가 회개해야 되느냐? 뒤에 가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워요?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워요. 네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너의 일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 교회 안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말씀을 들고 심판할 때 그들이 당할 진노와 그들이 당할 고난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가 회개해서 다시 말해봐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목양을 할 때 그들이 안디바와 같은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근데 그렇게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션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를 말하는 거죠. 참된 신자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건데 너 그때 가슴 아프지 않겠니? 여기서 그들과 싸우겠다. 뭘로요? 내 입에 칼을 가지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것은 말씀의 주관자요 심판자로 소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러니까 끝에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된 것은 사실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를 위해 보냈어요?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보낸 거죠.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씻기고 치료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하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내가 논쟁을 해서 이길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하시게 되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진짜로요. 이게 무조건 목회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설교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사하라 서쪽으로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안디바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말씀을 할 때 겨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가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할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집스럽게 내가 으뜸이다, 내가 옳다라고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목회자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각 사람이 듣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귀 있는 사람, 뭐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천지에서 아주 각광을 하는 이기는 자 사상입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지금 17절부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17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랬죠? 거기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이만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신천지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유대교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죠? 구원에 관해서. 유대교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죠? 처음 들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구원 못 받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되죠.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아요. 똑같이. 근데 어쨌든 계시의 진전에 있어서 유대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신약 성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차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또 주어졌잖아요. 이때부터는 또 바뀌어요. 신약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이 버리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처럼 신약 성도들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있어요가 아니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계시록 이유는 누구예요? 이긴 자를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논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이제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지만 예수 안 믿으면 버려지고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만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만희를 믿어야 이게 계속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해되시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러네. 여호와를 믿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 세상에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교회가 막이라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탄의 권세 아래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만 조금 해도 이거는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뭐예요? 바로 앞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앞에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다투겠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바로 그날 오셔서 싸우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성령이 약속을 하세요. 감추어둔 만나를 줄 것이다,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어요. 물론 보통 우리말은 그러니까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목적어는 을, 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감추어둔 만나의 이렇게 됐어요. 주겠다, 감추어둔 만나의, 만나를이 아니라 만나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가지고 의라는 말로 이렇게 썼는데 뭐 그거 모르셔도 되고, 요지는 뭐냐면 일부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전체를 주겠다 할 때는 을을 써요. 그러니까 뒤에 흰 돌을 주겠다 할 때는 흰돌 을 이렇게 해요. 근데 만나를 주겠다 할 때는 만나의 일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그 일부를 줄 때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래요? 만나는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만나는. 이 생명의 양식은. 다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흰돌은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흰돌은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흰돌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제비뽑기 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을 넣어서 참과 거짓을 가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승패 그리고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때 검은 돌을 뽑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흰돌을 뽑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그것 바로 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뭐가 있다? 완전한 구원에 있는데 그 구원에 이름이 써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 즉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 흰돌에 써 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에게 십계명에 친히 글자로 써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 그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상태로 존치시켜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완전한 거룩을 위하여 끝까지 분투해야 된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인 너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테인데 그때 가름이 있다 이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이별의 아픔과 그날의 두려움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니까 너는 그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다? 되어진 이 일들을 가지고 안이한 마음을 가졌고 방만한 마음을 가졌다. 회개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참된 안식이 오는 그 날까지 교회 지도자인 너에게는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부르심 받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며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전부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또 그들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면서 또 그 신라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신앙의 성장,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마지막 한 사람의 성도가 회심하고 완전한 성도가 될 때까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또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이 계시가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불결을 정결케 하고 우리 신앙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고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개인과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